왔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살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육기 초반 명절을 잘 끝내고 모여서 함께 영적인 대화들을 나눌 때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또 명절을 보내면서 열심히 줄어들었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금 끌어올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간하는 우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까지 이어지는 모든 귀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서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기도장 만들어가지고 기도해 주셨죠? 못했으면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시고 오늘도 소그룹으로 나눌 건데 오늘 한 세 분씩 나눠가지고 오늘 이제 주제가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아니면은 최근에 내가 어떤 말씀에 좀 심취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시간들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돌아가면서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맨날 바꾸죠. 치사하게. 그래,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안 익숙해져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 번씩 제가 시켜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맞죠? 저도 헷갈리는데. 맞아요?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랜덤으로 시킵니다. 누구부터 해볼까? 우리 병철 형제님부터 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신 형제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훌륭합니다. 우리 형락 형제님 한번 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네. 아멘.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은철 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 자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한다. 우리 다들 너무 여러분들 진짜 잘하네요. 혜진 한번 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경아도 한번 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진짜 잘한다. 예리 자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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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니다. 지은 자매님.
오늘 지은자매님 맞다. 일 있어가지고 못 온다 했고 준우 경제 음소거 끄고 준우 음소거 끄고 했어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사라자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아멘. 제가 잠깐 끊겼습니다. 제가 잠깐 끊겼죠.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요. 제가 끊겼네요. 교회 진짜 인터넷이 왜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사라자매 잘했어요. 듣고 나갔으니까 우리 지연 형제 해볼까? 지원 자매 해볼까요? 계속 형제라 죄송합니다. 지연 자매 한번 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마지막 가영 자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들 진짜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은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40쪽 펴시면 머리, 가슴, 생활 지식. 머리, 가슴, 배도 아니고 머리, 가슴, 생활 지식인데 오늘 듣게 되면 되게 당연한 걸 다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사실은 전 세계 기독교 주류로 봤을 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기독교 장로회 특별히 합동 측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해요. 개혁주의. 근데 이제 전 세계 부류가 대부분 성경을 그냥 역사서나 단순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 이 정도로 치부해서 지금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믿는데 대부분 전 세계 기독교 중에 비주류예요.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래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지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나와 있죠. 성경은 66권 있죠. 3927 알죠? 그 성경은 그렇게 이제 신약, 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요. 감동이 뭐냐면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인데 뭐냐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밑에 ESV 버전으로 보면은 all scripture is breathed 있죠.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인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기가 있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모든 성경이 지어졌다. 그래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책망,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 이제 오늘 배울 머리, 가슴, 생활 지식에 관한 부분인데 지정의 이 세 부분이 건드려져야지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지정의가 교정이 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지식, 감정, 우리의 행함, 이 지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 축자 영감설, 성경 축자 영감설, 성경 축자 영감설. 이게 뭐냐면은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저자는 전부 다 달라요.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자가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그 말씀이다. 근데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한글 성경도 보면은 나이가 제각각이거나 출애굽을 보더라도 어디는 400년이 어디는 430년이고 그런데 근데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번역상의 오류가 있고 성경을 보다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성경은 원본이 안 남아 있어요. 구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록된 거를 사본으로 뜬 것도 있고 해서 원본은 없는데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 유력한 사본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신빙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본들 중 유력한 거는 어떤 데는 있는데 어떤 데는 없고 그러나 유력한 사본이다 했을 때 괄호를 쳐가지고 성경을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이걸 전제해 놓고 우리가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요. 축자 영감설을 우리가 이제 전제해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네요. 1번, 2번을 묶어서 한번 봅시다. 잘 사는데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는 게 뭘까?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런 거 뭐 가볍게 한번 나눠보죠. 우리 병철 형제님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1, 2번? 1번 대체로 사람들이 잘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대체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2번 당신은 지금껏 잘 얻어려왔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되게 다른데 알기 전에는 망했어요. 뭐 하는 다 망했고 그래서 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통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법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네. 지금 안 끊기죠? 오늘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게 온라인의 단점입니다. 예. 한 분 더 나눠볼까요? 끊기면은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세요. 한신형제님 1, 2번 한번 나눠주세요. 대체로 사람들이 잘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과 인맥 관리 정도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지금껏 잘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도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약간 지혜롭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주위 사람들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맞죠. 여러분들 AD와 BC가 나눠져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일 텐데 참 신앙 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고 하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다 부딪혀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가? 근데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거에서는 벗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뭐 목적이나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라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목표가 어디냐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사실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으면은 뭐 천국 당연히 가겠지만 일과에서도 다뤘지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집중해서 나누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42쪽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잠언서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잠언서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은철 아니다. 은철 한번 해볼까요? 3번. 잠언은 잘 사는 비결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예. 이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래 살 수 있을까요, 은철? 은철 생각에. 이거 4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4번도 그럼 같이 해줘요. 잠언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나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 1장 2절 말씀. 지혜와 훈계를 알고 우리 깨닫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뭘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맞아요. 말씀. 잘했습니다. 저는 이제 의도치 않게 2개 했는데 잘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 많이 방황해요. 뭐가 진짠지 가짠가 그리고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이게 고리타분한 거는 보수적인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성경에 달려있기 때문에 잠언 이거 저거잖아요. 솔로몬조차도 말씀에 이제 기준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3번, 4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사실 뭐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거기도 하고. 5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5번 이제 말씀을 우리 형락 형제님이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신약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의 의미를 확인해 봅시다.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며 잘 사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한다. 맞아요. 성경을 볼 때 형락 형제님 어떤 점에서 좀 이래 좀 다음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와닿나요? 말씀을 보면은.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교훈. 그쵸. 책망은 많이 안 받나요? 책망도 가끔 받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훈이 있고 책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큰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 듣기 좋다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혼에 계속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찔린다. 찔린다. 사실은 설교나 말씀을 나아가는 게 되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되게 이제 평안을 찾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죄악 가운데 살고 또 계속 뭐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나왔을 때 사실 되게 불편해요. 저도 말씀 이래 부딪히고 말씀 메시지 들으면 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 이게 맞는 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딪혀야지 꺾이거든요. 부딪히고 꺾이고.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그래서 세상과 이제 친밀해져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말씀을 향해 다가갈 때 평안을 누린다면은 그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누리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향해 갔을 때에 부딪힘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분명히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점이 있고, 세상과 맞닿아 있는 어느샌가 모르게 내 가치관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6번을 우리 기쁨 한번 해볼까요? 잘 살게 하는 비결의 책인 성경은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지혜가 있기에 잘 사는 비결이 되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맞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죠. 맞아요. 잘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이쁜 가을이 됐어요. 걷고. 저도 어제 이제 깐난쟁이랑 사실 밖에 나가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밖에 나갔어요. 걷고. 핑크 뮬리가 말하기도 어렵네. 핑크 뮬리. 그게 요즘에 되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사진 찍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쁜데 이제 사실 그런 이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와,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에 관해서 그 절대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그 지식을 심겨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근데 일반 은총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한번 나눠서 적어보세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신의식, 양심, 신의식. 이런 부분이 일반 은총입니다. 양심은 최소한으로 심겨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면 되고, 마음의 기준, 그죠? 그리고 자연 세계의 만물 법칙을 보면서 절대자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광활한 대지나 미국에 가면은 그거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 느낄 수밖에 없다대요. 그 뭐고 계곡 있죠. 뭡니까 그거?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거기 가보면은 와, 막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대요. 막 폭포 같은 거 봐도 그렇고 그런 신의식이 바로 이제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 만물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것들. 근데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와, 뭔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만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면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옆에 적고 말씀하면 되겠죠. 말씀해 보면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뭐 10장 10절도 그렇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나 목표잖아요. 세상 철학자나 지혜자가 추구하는, 맞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제도 불로 영생을 찾아 나섰고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도 탐독하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7번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혜진 한번 7번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잘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당신에게는 자유로 느껴집니까? 속박으로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자유를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부분을 집중하니까 뭔가 속박같이 느껴졌어요. 맞아.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혜진?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책을 생각했을 때 내게 자유를 준 건가 속박을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약간 내가 뭘 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뭔가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라는 말씀을 더 저한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자꾸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더 많게끔 느껴지는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잘 얘기해 줬어요. 우리 경아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7번.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보는 말씀에 따라서 자유도 느껴질 때도 있고 속박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더 많아요. 대다수예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부분도 많고. 사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뭐 자유가 싶긴 한데 사실은 자유라는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사실 자유를 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선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죠. 왜냐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일과에서도 제가 정의 내렸죠. 하나님의 부재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다는 것은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라. 그게 선이고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특별히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을 보면은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2장 16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혹한 거죠. 하와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이걸 약간 이제 해석해 가지고 내 상황에 맞게 풀어 쓰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가야 돼요. 뭐 해라고 하면은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 정도 괜찮겠지 생각하는 게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안에 거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이걸 말합니다. 내가 뭘 더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거나 이건 빼 가지고 에이 지금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주일 성수에 관해서도 그렇고 11조나 헌금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뭐 밑에 이제 칼럼 보시면은 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잘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8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좀 길지만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리 자매가 한번 해볼까요? 8번.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아멘. 5장 12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범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요. 그리고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사는 게 해결책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게 제대로 아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예, 답변 잘 해주셨어요. 맞아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죄의 사망, 범죄의 사망, 왕. 죄의 사망, 범죄의 사망, 왕. 그러니까 아까 그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나왔고 이게 죄가 사망을 이제 낳게 되고 사실은 이제 사단이 이제 왕노릇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아담 죄, 사망, 사단 왕노릇. 근데 이제 맨 밑에 이제 줄을 한번 쭉 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고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성경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은 특별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삶을 성경이 가능하게 해준다면 성경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 이꼬를 하는 거죠. 이퀄. 그래요. 그 성경에는 어떤 또 교훈들이 있을까? 잘 살기 위한 방법.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 다룰 거예요. 자, 지은 자매가 9번에 1번 한번 해볼까요? 지은 자매 없이 나 계속 준우 경제 9번에 1번 해봅시다. 네, 모든 사람은 잘 살기 위해 성경의 지혜를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토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7절 말씀. 2장 7절 맞아요? 네? 2장 7절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2장 5절 아니에요 그거? 2장 7절 한번 찾아봐봐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죄송할 게 어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맞네? 맞아요. 뭐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인간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기는 inspiration, 영감 이거하고 동일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에스겔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에스겔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준우 경제?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맞아요. 여기도 맞나요? 잘했어요. 맞아요. 여기도 군대가 이제 생겼는데 뭐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예? 37장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말하죠. 생기. 네. 맞아요. 네. 생기를 말하는 거였어요. 생기. 네. 네네네. 네. 생기. 생기가 뭘 뜻할까요? 준우 경제. 살아 넘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데 이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군대를 이루고 뼈가 살아났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분명히 생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제해 놓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뭐 그냥 역사서지라고 생각하고 본다면은 뭐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만은 근데 그게 살아 있어서 역사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성령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고 보면은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좀 이제 로맨틱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나 말씀을 통해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큐티 말씀을 하면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 생각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큐티 할 때 여러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재밌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네?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있는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탐독하고 싶으면은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큐티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자, 큐티를 좀 하는 방법을 우리 팀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한번 끝나고 공유를 할게요.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데 큐티를 하면서 왜라는 질문이 되게 유효합니다. 왜?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개인 스스로 안에서 이래 짱구를 돌리면서 막 이래 그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맞는가 아닌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살아있다라는 게 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러냐 10번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을 한번 볼 텐데 이건 제가 할게요. 10번을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나오는데 teaching, proof, collection, training in rightness 나오죠? 라우트 뭐 들려 이거? 일단 교훈은 뭐냐면
적어보세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가르침.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가르침. 뭐 맞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가르침. 자, 책망은 뭐냐면은 교훈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꾸짖는 가르침. 교훈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꾸짖는 가르침. 꾸짖는 가르침.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은 이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강권하심.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강권하심.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강권하심. 의로교육은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심.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심.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심. 그래서 교훈과 의로 교육함을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책망과 바르게 함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준 이제 바울의 편지죠. 똑바로 살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바로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성경 보면서 야,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책망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읽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그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책망하는 부분 뭐 내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자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 때문에 그 넣어놓으신 거고 읽게 된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책망하심입니다. 자, 11번. 그러나 성경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이제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이제는 그렇구나라고 깨닫는데 행하는 작업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1번에 1번을 한번 우리 사라자매가 한번 해볼래요? 잘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동시에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닙니다. 1번, 성경을 배운 사람 중에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항상 성경을 배우지만 알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가슴 지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생활로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서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진짜 우리 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라자매가 2번도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성경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이것도 아멘. 네. 네, 행동을 안 하는 음, 행동을 하지 않아 생활 지식으로 되지 않아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자, 뭘 좀 동그라미 할 거냐면 배우고 확신한 거하라. 여기 한번 동그라미 했고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확신하고 거하는 겁니다. 확신하고 거하는 거. 확신하는 것은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축자 영감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 거하라. 항상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자, 12번. 이제 다 돼갑니다. 다 하고 나서 우리 나눔 시간 좀 가질 거니까. 12번 성경을 배워 진리의 지식을 얻고 하는 3단계가 필요한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번에 1번을 우리 지연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성경을 배워 진리의 지식을 얻고 의롭고 선하게 잘 살아내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연자매. 즐거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지혜롭네요. 네. 맞아요. 우리 항상 이래야 됩니다. 아,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되지 와, 않을까. 정답. 정답. 그 시편 109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너무 이제 길게 써놨죠. 그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나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꿀송이 같이 다나이다처럼 말씀을 이제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꿀송이 같이 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꿀이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옛날에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갈 때 사울이 금식령을 내렸거든요. 애가 애들이 배 줄여가지고 막 배고파 죽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요나단이 야, 씨, 꿀 찍어 먹어 이랬더니 꿀을 딱 먹었더만 성경에서 뭐라 말하면 눈이 밝아졌더라 하거든요. 실제로 꿀이 눈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은 꿀을 먹었을 때 내 영안이 빡 뜨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 영이 깨어난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2번 우리 가영자매가 2번 또 한번 말씀 읽어주세요. 평생의 자리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평생 읽으라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우리 가영자매는 말씀 보통 언제 봐요? 그냥 주로 이제 뭐 당연하게 설교 이제 들을 때 당연히 말씀을 읽고 아니면 좀 뭐 큐티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말씀을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 것들이 우리 이제 평생을 걸쳐서 일어나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못한다고 해서 막 아씨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나라고 자책할 건 없지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육 기초가 좀 여러분들이 습관을 이래 일으키는 도전이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13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익혀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게 된다. 이 부분들 기억하고 말씀이 정말 진리다. 이 기준에 서가지고 또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가지고 제가 방을 나눠드릴 테니까 세 분씩 뭔 얘기 나누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금방 안 남았네. 인터넷 불안정하다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이제 가면은 여러분들을 최근에 이끌고 있는 말씀들 한 구절 있으면 한 구절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뭐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최근의 삶과 기도 제목들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다른 분들 10분 드릴 테니까 같이 또 한번 해보죠. 저도 이제 랜덤으로 한 군데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뭐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고 싶은 마음이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들. 저는 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제 인생에 뭔가 이렇게 방향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이 과를 하면서 되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런 걸 항상 보고 듣고는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누리는 것 같아서 말씀은 말씀인데 뭔가 우리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세상이 말하는 그냥 그런 성공을 해서 해야만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내 노력이 먼저인 것 같은 제 삶을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런 진짜 말씀대로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정리하자면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 안에서든 진짜 내 노력과 내 행동이 앞서는 것 이전에 그냥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먼저 그냥 따르는 거 나의 노력보다도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끝. 아멘. 네, 저는 오가에 저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신천지라든지 기독교 이런 사람들의 집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회사 내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게 나오게 됐어요. 네. 근데 평소에 그런 걸 이제 제가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큐티에서 배운 것처럼 생활 지식에 제가 이르지 못했다. 항상 교훈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이제 계속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할 거 있나? 예, 저도 할게요. 네. 랜덤 참석. 감사합니다. 예. 저는 최근에 수요 예배 때 한번 했었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 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최근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세요.
목자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내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이 참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특별히 또 진짜 미디어라서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뭐 지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목자신이고 내게 일부러 이제 푸른 초장을 여기로 만들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또 남은 시간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또 내게 주어진 또 귀한 양들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또 먹일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지치지 않게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기도 최선 다해가지고 또 이제 돌보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 감당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각자 소개는 다 했어요? 다 아나? 예. 예. 그래요? 좋네요. 아이고, 다들 고생 많아요. 좀 어때? 아침에 듣는데 안 힘들어요? 오늘은 좀 힘드네요. 맞지? 그지? 명절 끝나고 하니까 나도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힘붙이더라고. 기쁨 어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을 마시면은 정신이 차려집니다. 야, 파이팅 있다 그래도. 한순 형제 어때요? 안 힘들어요? 하는 거? 유몽상업입니다. 그래도 난 되게 감사해요. 잘해주고 있어갖고 다들. 참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참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구나. 아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다들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전 잠깐 나가 있을게요. 맞네. 다 나왔네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10초 남았다. 10초. 오늘은 방폭해야지. 이게 두 가지 옵션이 뜨더라고. 이게 방폭할지 안 할지. 근데 만료하겠습니까? 닫기. 이래 되는구나. 죄송해요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데 끊었죠. 그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제가 시간 많이 드릴게요. 못하신 분들은 좀 이따 또 나누세요. 아무튼 오늘 수고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두어야 되는 이유들을 분명히 이제 말하고 있는데 말씀 기준 두고 열심히 봅시다. 열심히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끝나고 나서 큐티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영상들을 좀 이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기도했을 때 처음 이제 기도할 거는 오늘 주셨던 교훈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코로나라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에 따른 핑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을 깨닫고 특별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이 영양 부분이 공급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향한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기도 놓고 잠깐 오늘 주신 교훈들을 놓고 마음에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게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귀한 양육기초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떤 것이 기준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지금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놓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때에 그건 그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내 안에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 개인의 신앙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들을 나눈 그룹 안에서 각자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귀한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 제목들 나눌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기도 제목들을 나눈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공급하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육기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우리 가운데 큰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배웠던 것들 그리고 서로 간에 나눴던 것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 이 위대한 동력들이 일어날 때에 나도 잡아주고 서로도 잡아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넘어진 손을 굳게 잡아주는 그 위로의 손길들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우리 양육 기초 반으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해 주셨으니 실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셔서 이것이 머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가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셔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의 기준을 두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행해야 될 것인가 멈춰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양육기초 듣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해 나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맛보아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또 수업을 듣느라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심 더해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예배 때 잠깐 오고 가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제 오늘 맞다 SNS 그거 안 찍은 분들은 지금 빨리 스샷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생활과제도 참고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도 빼먹으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 한 절이라도 이제 지인들하고 공유하는 것 그것도 복음 전도니까 빠짐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좀 쉬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